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서 자칫하면 손이 찔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도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고통받을 때 그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가시가 없는 삶을 갈망합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수박은 맛있지만 씨가 많아서 사람들이 먹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을 계량하여 편안히 먹을 수는 있지만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시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인간 영역 밖의 일이요, 그리고 가시 없는 인생이란 생존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박에서 씨 없는 거 좋아하고 씨 없는 수박을 좋아해서 모든 수박에서 씨를 제거해 버린다면 수박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가시 없는 인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담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인생에 가시가 있나? 믿는 자에게 왜 가시가 있나?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이런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가시란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가시를 두셨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삶의 가시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고통, 그것은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가시와 하나는 사도 바울의 존재 속에 있는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에 모세라는 영도자를 세우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노예화된 히브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를 꺾고 히브리를 불러내어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40년을 지나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 31개 부족의 왕을 제거하고 그 땅을 평정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히브리에게 주었습니다. 11지파는 땅을 나누어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며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따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평정하여 살게 하시되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내몰아내지 않고 여러 족속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부족했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이 약화된 것이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 여호수아의 전략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는 여러 부족을 남겨놓았을까요? 블레셋 5방백을 남겨놓았습니다. 5방백이라는 곳 5고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겔론, 가드, 에글론 5고을의 세력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 베니게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후손으로 상급을 주라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히위 사람을 남겨놨는데 히위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호리 사람이라고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다 내몰아내지 않고 남겨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가시 노릇을 하게 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남은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드보라에 의하여 진압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블레셋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 고통을 주었다가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가시들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받은 종입니다.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단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의 사람이 없습니다. 영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나빴다, 어떤 사람은 심한 두통이고, 어떤 사람은 마라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소아시아 지방에 마라리아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그 고통이 간질병 또는 눈이 나쁜 안질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런 능력의 사람, 위대한 영의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까요? 평범한 우리가 아닌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놓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존재의 육체의 가시 그것조차도 너를 향한 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가시는 적고 내 것은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할 겁니다. 그럼 왜 인생에 가시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존재에 가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삶 속에 가시를 남겨놓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고통은 인간 생존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존의 존재 방식의 한 부분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생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인간의 생존이 역사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성경은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맹수의 번식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맹수들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맹수를 사냥하고 야생동물을 잘 다스려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을 다 내쫓아 버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안정되기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세월이 흐름으로써 수많은 맹수가 번창하여 그런 야생동물이 히브리에게 큰 피해가 되고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맹수들을, 야생동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원주민을 남겨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땅의 황폐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황폐하고 척박해집니다. 옥토라도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척박해집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원주민이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내몰아버리고 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땅들은 다 황폐하여 척박하여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편만하여 다스릴 수 있기까지 원주민을 남겨놓으심으로 땅의 황폐함을 막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은 히브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그것이 장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아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에 고시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에 고시를 연구하니까 어느 날 딱딱한
고치 껍데기 구멍을 뚫으면서 안에서 나방이가 밖으로 기어나와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너무 작아요.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나방이 기어나오는데 머리부터 나왔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장관 시간 동안에 길을 쓰며 조금씩 밖으로 기어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걸 보았는데 생물학자가 야 이게 참 어리석은 미물이다 하고 구멍을 큼지막하게 뚫어줬대요. 그러니까 속에는 나방이 쉽게 밖으로 기어나왔는데 날아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하여 길을 쓰고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온몸에 힘이 생기고 날개가 힘이 생겨서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생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생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은 신앙의 삶을 신앙을 저울질한다,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테스트를 시험 받지 못하면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아무리 잘해도 시험을 받지 못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인정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과목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과 순종을 채울지라도록 시험하도록 그 땅에 가시가 되는 족속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고통 속에 뺑뺑 돌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농사철의 농부들은 익은 곡식을 도리깨로 두드려 패서 농사지고 바위에 두드려 패서 알곡을 추수하고 그리고 알곡을 키질하여 쭉쟁이와 알곡을 분류합니다. 때리고 부수고 키질함으로써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합격자가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은 성도의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된 원주민을 남기는 원인을 성경은 사사기 3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알게 한다 이 말은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 있고 그리고 들어서 아는 거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삶의 요소가 됩니다. 훈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하라. 훈련을 훈련같이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패하고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훈련이 없는 군사는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하여 인정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 시련과 연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연단이고 연단 속에 인내를 통하여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시는 성도의 신앙의 연단 훈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연단되어 그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군병, 훈련된 군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고통은 겸손을 만드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교만이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겸손이 와야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생의 불행자 실패자 된 사람을 보십시오. 인생의 실패자, 사업의 실패, 경영의 실패,
경제적 가난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는 사람, 인간의 힘과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함으로 패망의 수렁에 떨어져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무서운 파멸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길로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겸손의 방안으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대단히 영의 사람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많은 영의 사람이면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이다고 내가 예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겸손하려고 내 속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동차의 그 엔진의 파워가 강해질수록 위험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진 자동차는 살인 무기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우리를 교만을 막아버리고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에 올라갑니다. 계곡을 지나고 바위를 뚫고 험한 길, 험한 바위 틈을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마침내 산에서 내려오다가 실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데 애를 쓰고 고생 평생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허무 불행 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마침내 복되게 하신다. 오늘의 복, 자손의 복, 하늘나라의 복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가시 없는 삶을 원합니다. 아이고,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만 가시를 빼버리면 그 생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향기를 바르는 생명 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고난의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의가 생기기 때문에 왜라고 묻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가시를 통하여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매로 때립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매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매를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불신하는 자식은 부모의 매를 분노와 미움과 징계로 채찍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같은 매지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육체의 가시가 저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치는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라고 불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고자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가시를 이해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셨죠? 여러분 군대 생활 할 때에 훈련소에 갔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훈련소에 가면 교관, 조교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훈련소에 가면 조교들 보면 저놈 악독한 놈, 악질분자 정말로 미워요. 저 녀석은 다리도 안 부러지냐 아주 미워요. 그러면 그 교관 조교들이 악질분자입니까?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해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교관들이 구대장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구대장은 병도 안 나냐? 아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 23회 국군날 행사에 뽑혀가지고 600명 해병 훈련부대 중에 3중대 200명을 제가 3개월 동안 중위 달고 여의도 광장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때 훈련에 참여한 분이 혹시 있었다면 저를 보고 저 전중이 저 악질분자, 제가 다리도 안 부러지냐? 저 꼴통 악질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악질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3개월 동안 피가 나도록 훈련했습니다. 저도 중위를 달고 훈련했지만 어깨에 피갈저절 나서 피난 자리 딱지가 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전통적으로 국군의 행사에 모범 훈련 표창을 받는 해병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걸고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3개월 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악질분자가 내가 악질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술꾸러기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를 주십니다. 오늘 바이올린을 연주 잘했는데 바이올린은 악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바이올린의 악기는 나무로 만드는데 미국의 경우에서는 12,000피트 되는 럭키 산맥 그 꼭대기에서 자란 그 코통속이 자란 나무로서 만드는 악기가 제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나무가 가치가 있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붙잡는 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와 부림의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지배하고 부려먹으려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붙잡고 서다가 능력 없으면 내쫓아버리잖아요. 노예와 도구화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치유와 도움을 위해서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 붙잡아야 도와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붙잡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고 병자를 붙잡는 것은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할 때는 사람을 꽉 붙잡아 놓고 수술합니다. 그 붙잡는 것은 고통이지만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은 도움을 위한 치유의 한 방식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이 있는 그런 공원에서는 관리자들이 짐승을 살피고 야생동물이 병들면 치유하는데 병든 사자를 고치려면 사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병들었지만 사람에게 안 잡히려고 길을 쓰고 도망다닙니다. 안 잡히면 죽습니다. 붙잡혀야만 고쳐집니다.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붙잡히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고통이죠.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한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는지 정말 전 생명 시간 바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여행 안 가냐 없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우리 엄마는 병도 안 나냐?
우리 아빠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은 간섭과 스트레스 주지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녀를 붙잡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열정 있는 사람도 남의 자식을 보고 잔소리하거나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의 방법이 유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두겠다. 알아서 해라.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놓지 아니하고 나를 간섭하여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가시로 찌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 속에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가시 고통을 통하여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일어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중에 회복을 찾아가고 미련한 사람은 고통 속에 원망불평하다가 깨집니다. 일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아가고 미련한 사람은 원망불평하다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학교 그만두라 자퇴를 권고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초등학교 졸업까지 학습 지지나 특수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 성적이 너무 나빠 정신 지체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시가 있지만 자기 회복을 통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잘못을 알고 약점을 찾아가고 내 부족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치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오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싫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순풍에 돛단 배 잘 갑니다. 요나는 승리했다고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가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요나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물고기 뱃속의 고통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픔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겸손을 찾는다면, 고통 속에서 겸손을 발견한다면 이는 쓰레기더미에서 부활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레기더미 속에서 부활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겸손을 배운다면 그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최고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 아픔이 있다면,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고 겸손하고 곧 회개함으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또 하게 되는데, 유족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강도를 4번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클리블랜드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한인이 있었는데 장사 잘했어요. 어느 날 총을 맞아 죽었어요.
권총 강도들아 쏴서 죽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장례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4번 강도 만났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말로 정말 아주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이거 정말 재수 나쁘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해서 방탄복을 사서 입고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옆 사람이 야 그거 좋다, 나도 방탄복 하나 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자꾸 주문하다 보니까 리바인이 그러면 나도 방탄복 장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업을 바꿔가지고 방탄복 제조 판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바디 아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미국에 40개 지부를 만드는 그런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리바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 4번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강도 만날 때는 재수 없고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픔이라는 건 참 괴롭습니다. 이 가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속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그 가시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회복과 은혜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시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에서 향기만 안다면 꽃을 나는 거 아닙니다. 꽃을 나려면 향기도 가시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미소만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감상적인 에로스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뇌까지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미소가 있고 내면에 고통의 고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는 거, 소유적인 거, 느끼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그건 불완전한 감사요. 그건 유아적인 감사가 될 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자가 됩시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상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요? 언젠가는 상실합니다. 여러분 명예 있습니까? 언젠가는 떠납니다. 재물이 있습니까? 결국 다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도 다 떠납니다. 상실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실해서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상실하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감사를 상실하면 기쁨을 떠나는 것이고, 감사를 상실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데, 감사 상실은 존재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원망 불편한다면 그 가시는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무한한 아픔이 될 뿐이지만, 가시 속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가시가 오히려 행복의 기회로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사책을 20권이나 집필한 유명한 프랜시스 파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신경질환에다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너무 나빠서 책을 5분 이상 읽지 못하고 집필 활동 5분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나빴는데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쉴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픔을 통하여 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찬송대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예수 향기 진동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알지? 한번 불러봅시다. 동남풍아 시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애걸복걸하여 가시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고통 없이 살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가시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내게 가시, 그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감사하며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찬양하며 향기 날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되는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